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 이 시 속에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으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3절 말씀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참 중요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입술은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입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기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고백은 내 입술이 정말로 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정말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사실 그냥 끝까지 감추어 놓았으면 좋았것을 하는 것들이 또 때때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술로 통해서 덕을 쌓기도 하지만, 그러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덕을 쌓는 경우보다는 입술을 통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덕을 허무는 데에 더 많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래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죄악의 이유들이 그 다윗 주변에 있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악인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저 악인들과 같이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자기도 대갚아주고 자기도 저런 식으로 뭔가 싸우고 싶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우라가 치밀어서 더욱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는 그의 입술을 사람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던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 입술로 나오게 마련인데, 여러분, 마음이 악한 일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참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어떤 몸의 신체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팔처럼 휘두를 수 있거나 다리처럼 어디를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마음이 그런 악한 일에 기울여져서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 사람들은 뭔가 행하게 될 때는 어디 몸을 잘못 써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저질러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마음인 것을 알아서 죄악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저 악인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수성찬, 이 악인들의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 부패한 방법으로, 죄악의 방법으로 그들의 욕심에 따라 만들어 놓은 그런 진수성찬, 그것에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잠시 있는 영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더 기뻐하며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진실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5절에 다윗은 이 주변의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또 그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게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 양약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저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정말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인의 소리를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그것을 나의 기름 부음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의인이 주변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게도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첫 번째 드는 감정은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그런 의인이 없나 하고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주변에 그런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의인이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의인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하시는 때가 있다. 근데 내 주변에 왜 의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내게 전달해 주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지 못할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주변에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인의 목소리로 내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것만, 내가 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에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과연 의인이 정말로 없는 것이냐? 아니, 다시 질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나에게 들어야만 한 목소리를, 의인의 목소리와 같은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 적이 없느냐라고 한번 돌이켜 보시면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